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재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을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영적 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영적 생활이지요. 이것이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성령 없이도 할 수 있는 종교생활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영적 생활은 확실히 다릅니다. 기독교에는 영적 생활하는 신앙입니다. 영적 생활에는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우린 몇 주간 동안 우리를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배웠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신 이가 성령이시고 성령은 우리 영혼을 성전 삼아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그분이 자기를 우리 속에서 나타내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신 일들이 우리 신앙에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해도 이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옛사람과 동일할 것이고 신앙생활의 변화는 도무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만은 제대로 신앙생활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한다면 변화가 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 능력이 있게 되어 있고 또 신령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쁨, 그분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기쁨이 얼마나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부족하고 빈곤하여서 얼마나 허덕이고 얼마나 끌려오고 지치고 고단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주님의 초청이 얼마나 귀하고 반가운지 모릅니다. 가장 목마를 때 누가 먼저 선뜻 물을 준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물 달래도 안 주는 이 각박한 시대에 선뜻 그가 시원한 물을 내밀면서 마시라고 할 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목마르거든 나와서 마시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그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목마른지 알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물을 1.5리 더 이상 마셔도 그래도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을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영혼이 얼마나 고달픈지 주님은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초청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이는 하늘에서 온 것으로만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은혜와 그 복만이 사람들을 비로소 목마름에서 건질 수가 있고 수고로운 짐을 벗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짐을 많이 지고 있어요. 그 짐을 벗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주간 특별성회 때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하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뺏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오히려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5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으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친히 주시는 분이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 그분의 도우심과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좁든지 자기가 헌금한 것이 주님의 은혜보다 크다고 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드린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심히 적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인색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는 우리 육체가 끝날 때 바로 우리를 낙원에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날 우리가 부활하여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충분히 이 일이 가능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의 은혜는 우리가 하늘 가는데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온 죄악이 아무리 클지라도 아무리 짐이 무거울지라도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 죄짐을 벗기신 데는 결코 예수의 피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한 열심, 그가 우리 영혼을 도우시려는 열심을 조금 더 귀를 열고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저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건넘지 마시고 우리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부딪혀 와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을 들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전부 다 자기 영혼에 있지는 않습니다. 약속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다 자기의 믿음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화점 물건이 가득 쌓였을지라도 다 내 것 아닙니다. 눈으로 봤을지라도 그건 내가 본 것일 뿐입니다. 돈을 주고 사와야만 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전에 들었던 말씀이라고 쉽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내 것이 안 될 때는 그 말씀은 꼭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그 말씀을 받으라고 예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받으라. 성령도 마시나 보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은사와 충만함이 많을지라도 그걸 잠깐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보듯이만 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고 성전 삼아 너희를 인도하시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대할 것인가를 우리는 연구하고 귀를 기울이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영혼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하신 말씀이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우시지만, 연약함을 도우시지만 그분의 결심은 완전히 준비되었고 모든 절차는 다 그분이 해놓으셨지만 이것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차례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뭐냐? 제가 설교 본문에서 제목에 써놨습니다만 성령을 좇아 행하라 하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을 좇아 행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경험하고 간증하고 감격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밑도 끝도 없는 고행의 세월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 체험해가는 것, 확신을 하고 이를 또한 혼자만 가지고 있지 못하여서 남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사는 생활을 보화를 캐는 것 같다 하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보화를 얻은 것 같다. 천국은 보화를 얻은 것 같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재미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별로 공감하지 못할 터이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압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체험하고 있어요. 그건 자기가 받은 은혜를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예수 말씀하셨죠.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신다. 그래서 믿음을 얻었지만 어떤 사람은 나중에 믿음을 버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했지만은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그나마 있던 믿음도 버리고 떠나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인 사람들은 더 있게 하셔서 그들이 영혼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칭찬과 영광도 함께 얻게 하신 것입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으시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2번 나와 있어요. 13장과 25장에. 주님이 강조하시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 더 잘 믿게 마련이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지만은 제대로 그 표대를 찾지 못하고 방황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만 믿어야겠다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때까지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22절 보면은 바로 이제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라. 더러운 자는 더 더럽게 하고 깨끗한 사람은 더 깨끗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올 터인데 각 사람에게 줄상이 있어서 그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차이는 현저하게 드러날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충만해지고 그 심령이 메마른 사람은 점점 더 마지막에는 가라지와 같이 바짝 말라버린 가라지같이 가시나무처럼 될 것이고, 그러나 은혜 입은 사람은 점점 더 충만하여 신앙의 절정으로 그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1대1이 아니고 앞으로는 10대1, 100대 0 될 수 있도록 점점 차이는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에서 보셨듯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 처음에는 5개와 2개와 1개였어요. 나중에 주인 앞에서 정리할 때 한 사람은 10개요, 또 한 사람은 4개요, 나머지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5대 2대 1이 11대 4대 1이 됩니다. 갑절로 얻은 그 사람에게 저 하나 더 빼앗아가지고 5개에서 11개가 되겠는가 하면, 하나 있던 사람은 그나마 가진 것도 없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으시리라.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기쁨으로 한다면 아주 소망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있을수록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그리하게 하실 것이나, 이 맛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더 이상 하기 싫다 해서 그나마 있던 것도 놔버릴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에게 있지 않냐고 이제 우리 순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2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 하셔서, 곧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는 이 2가지의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쪽으로 따라갈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도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운전할 때에 도로 표지판을 보게 되고, 그걸 보고서 직진하면 어디가 나오고 좌회전하면 어디 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갈 목적지까지는 얼마 남았구나 볼 수가 있어요. 그처럼 성경은 마치 이정표와 같아서 지금 눈에 안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믿으면 그 다음에 어찌 될 것인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답을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은 너는 저런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이건 누구나 다 이 조건, 적어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있는 현실이에요. 육체를 따라갈 것이냐 성령을 쫓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겁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여기 보면 육체의 소욕은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욕심이란 뜻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반드시 육체의 일을 이룬다. 19절에 육체의 일 그랬죠. 육체의 일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하고 사도 야고보가 말씀했는데, 욕심은 반드시 그 죄를 만들게 되어 있다. 육체의 소욕은 반드시 육체의 일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자손을 얻게 될 때에 이제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눈으로 안 보이는
최초의 생명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인간이 될 수 있는 그 생명체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자녀는, 그 생명체는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들이 사모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 구한 결과, 그들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들으시고 가정에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10개월 후에 눈에 안 보이고 이 땅에 없던 자가 이 땅에 태어나죠. 그 태어난 시작은 부모가 되려고 소원했던 두 사람의 간절한 기도였고 바람이었어요. 그 소원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 결과는 반드시 자녀를 낳습니다. 이 성경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했어요. 욕심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잉태한 결과는 반드시 죄라고 하는 형상화된 모습이 나온다 이 말이지요. 육체의 소욕은 반드시 육체의 일을 낳게 되어 있는데 그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 말은 명백하다, 분명하다, 혼동을 할 필요가 없이 분명하다, 긴가민가 할 필요가 없어요. 확실하다. 곧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의 출발은 전부 다 육체의 소욕이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자라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 우리나라도 이런 낙태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되고 있어요. 그저 철없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임신해서 그 아이를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낙태를 시킨다 이 말. 아이를 지우려고 합니다. 그 지우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차라리 그때의 소욕을 절제했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이 나오지 않을 터인데, 그렇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은 기어이 하나님 앞에 낙태라는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육체의 소욕은 반드시 육체의 일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과 불리함, 이단, 투기하는 것, 술 취한 것, 전부 다 처음에 시작된 것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걸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 결과가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과 없는 이런 것들은 원인 없는 것들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죄를 짓고도 죄인 취급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님이 다 심문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는 의인이 죄인으로 둔갑할 수가 있고, 죄인이 돈 좀 잘 쓰면은 의인 된다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그날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가 뿌려놓은 죄의 씨에 대해서는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반드시 육체의 일을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이 가운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그 시기란 말이 있을 것입니다. 20절에 또 21절에 투기란 말이 있는데 말이 비슷비슷해 가지고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만은, 여기에 시기란 말은 그 단어의 뜻을 보면은 열심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21절에 투기란 말이 곧 우리가 잘 아는 시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열심도, 육체의 열심도 육체의 욕심에 나온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 자체가 신앙생활,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자신도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도 어려움 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건 전부 다 그런 열심은 육체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도 욕심을 따라서 맡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그 후에 가서 그 직분 맡은 일 때문에 자신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고 교회도 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람의 열심은 시기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남이 좋은 거 보면 와, 나도 저 하고 싶다. 그래서 차를 볼 때에도 좋은 차 오면 타고 싶다. 돈 벌어야지. 돈 벌려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반칙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법을 취해가지고 또 한다 이 말. 그게 다 죄 짓는 것이다고요. 여기에 시기란 말은 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한 열심은 이런 육체의 욕심에서 하는 열심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그가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한 것이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온 열심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한편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으로 출발한 것은 또 역시 그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제가 이런 것도 하나하나 말씀드렸다간 오늘 여러분 점심시간 다 끝날 것 같아서 오늘은 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것들은 전부 다 시작이 성령을 쫓아 산 결과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9가지 열매가 원래 우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나타내신 열매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은 우리 속에 있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했던 기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기쁨이 없어요. 원래 인간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노력과 사랑하는 체할 뿐이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담장 밖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자기 담 안에 있는 가족들은 매우 사랑할 수 있습니다만 담만 넘어가면 사랑이 뚝 끊겨가지고 절제되고 10분의 1도 안 돼가지고 동정밖에 안 나와요. 인간 속에는 원래 화평이 없어요. 인간은 원래 오래 참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만 못 참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인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못 참지만 저 남미 사람들은 감정이 얼마나 극적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열정적인 게 아니라 얼마나 감정적인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요. 표현 자체가 얼마나 아주 크고 큰지 저도 처음에 가서 좀 적응하는데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 먹고 나서 대접한 사람한테 잘 먹었습니다. 맛있는데요. 근데 그들은 그런 말보다는 더 큰 동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그 사람들이 저에게 알려주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대접한 사람이 흡족하게 생각한다. 진짜 잘 먹었구나라고 여길 테니까 꼭 배우라고 해서 배워왔어요. 어떻게 하냐면 먹고 난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입을 짜고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것이 진짜 잘 먹었다는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브라질 인도안에 열심히 배웠습니다. 근데 이 모습뿐만 아니라 소리도 이 음성도 내야 돼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야 진짜 잘 먹었다고 표시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성질이 급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냥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들은 그 말로 안 되고 직접 그런 모션이 필요하다 이 말. 그들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전에 콜롬비아의 한 축구 선수가 그 국제대회에서 그만 자살골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 국민에서 죽었어요. 아니 아무리 그 나라가 졌다 하더라도 왜 선수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렇게 감정이 크고 다혈질이죠. 그들뿐만 아니라 원래 인간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희락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기쁨도 그분의 성품입니다. 또 평안도 그분의 성품입니다. 사람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시험 봤죠? 수능 시험인데 그 시험 볼 때 다 마음 불안합니다. 정말 편안해야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평안해야지 잘 안 되죠. 원래 인간의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고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있다. 드디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다. 육신을 소욕 쫓아면 육체의 일이 분명히 현저하게 드러난다. 이제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영적 생활은 선택입니다.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수도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갈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결코 한쪽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가능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 시간 졸 수도 있고 졸지 않을 수도 있는 것과 똑같아요. 얼마든지 졸지 않으면 졸지 않을 수 있고 졸라고 맘먹으면 금방 잘 수 있어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과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린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게 하고 그의 은사를 사모한다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성령을 의지하는가? 인간은 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응답, 욕망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한 삶, 그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몸을 스크린처럼 자기의 은사를 나타내시는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성령을 쫓아 행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성령을 쫓아 행하자. 우리 크게 두 번만 시작. 성령을 쫓아 행하자. 성령을 쫓아 행하자.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기로 결심하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